사랑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을 가까이 안 하다가 결국에는 직분을 탐하고 거룩한 것을 탐하지 않다가 거룩하지 않은 것을 탐하는 그런 우를 범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결과가 얼마나 비참했는지도 보았지요. 설교를 시작하면서 참 어리석은 질문 하나를 드릴 텐데 마음으로 꼭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천국에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무슨 함정이 있는 걸로 다시 여쭐게요. 천국에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아멘. 그 다음 질문이 어렵습니다. 왜 들어가고 싶으십니까? 어렵죠. 어려워요. 왜 들어가고 싶은지. 내가 거기 왜 가야 됩니까? 황금길이 깔려 있고 세상에 듣도 보도 못한 보석들로 치장이 되어 있어서 그래서 천국 갑니까? 그러면 또다시 여쭙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가나안에 들어가야 합니까? 바로 여기입니다. 우리는 무턱대고 좋은 데는 다 가고 싶어 합니다. 왜 가느냐를 모르고 가면 안 됩니다. 왜 가느냐를 모르면 갈 수도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해서 나왔는데 분명 가나안을 향해서 나왔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보시지만 14,700명이라는 사람이 전염병으로 그만 죽게 되고 말죠. 가나안을 향해서 나왔는데 하나님께서 엄청난 이정으로 홍해도 건너게 해주셨는데 불행하게도 홍해를 건너는 은혜를 입었지만 가나안을 경험하지 못한 채 엄청난 아픔을 가지고 죽임을 당하게 됐죠. 오늘 그 본문을 이어서 전하는 내용입니다. 고라의 일로 고라와 함께한 사람들이 산채로 스올에 다 집어삼켜졌고 이것을 본 이스라엘 온 무리들이 너무 충격을 받고 다 흩어져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고라와 함께 반역했던,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셔서 향로를 들고 서 있었던 250명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 향로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 전부를 불태워 버렸습니다. 14,700명과 고라의 일당과 250명이 그날 그 자리에서 다 죽어버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한 가지 중요한 명령을 하시는데 제사장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지금 고라의 문제는 뭐였어요? 다 같은 레위인인데 왜 아론과 모세 너만 지도자가 되느냐? 우리도 같은 레위인이다. 분명 그들이 향해서 대적한 사람은 모세와 아론인데 그들이 대적한 끝에는 모세와 아론뿐 아니라 그의 아들 엘르아살까지 지도자로 등장시켜 버리세요. 그들은 분명 자기가 권위를 갖고 싶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들에게서 권위를 빼앗아 버리시고 다른 사람, 그들이 싫어했던 아론의 아들까지 등장시켜서 이제 지도자 수업을 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그 장면이 구약 성경에서 가장 끔찍한 장면 중 하나라고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그 불 붙는 향로를 불 붙는 곳에서 가져와라. 뭐라고요? 지금 불 붙고 있는데 거기서 가져와라. 그래서 그 향로에 타고 있는 불을 다른 데 가서 쏟아버려라. 왜냐하면 이 향로는 거룩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향로가 어떻게 불이 탔다고요? 모세를 반역했던, 아론을 반역했던 사람들 각자가 250명이 향로를 들고 있는데 불이 붙었어요. 그대로 탔겠죠. 그리고 떨어뜨렸겠죠. 지금도 불이 붙고 있어요.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명령해서 지금 타고 있는 저 향로 가져와. 그러면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은 어디로 가야 되는 거죠? 250명이 불타고 있는
사람의 몸이 불타고 있는 현장으로 들어가서 향로를 꺼내와야 돼요. 하나님 왜 이러시는 거죠? 너무 심하고 잔인한 거 아니에요? 제가 오늘 새벽에 말씀드렸죠. 하나님은 줏대가 있는 하나님. 매번 회개할 때마다 자신의 계획을 꺾으시는 하나님이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줏대요, 하나님의 곤조라고. 회개하는 자는 반드시 구원해내시는 하나님의 곤조, 하나님은 줏대 있는 분이시라고 말씀드렸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래요. 네가 반역을 해, 불을 질러버리세요. 그리고 그 불이 다 꺼지기 전에 불이 타고 있는 중에 그거 가져와. 이 향로는 하나님께 드린 거기 때문에 얼마나 거룩한데 거기서 나온 불이 백성을 태워버렸어요. 하나님의 거룩을 드러내는 불이 백성을 태우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불을 버리래요. 다른 데 가서 버리래요. 왜 버리라고 했을까요? 그 불이 거룩하지 않은 불이어서 그럴 수도 있겠고, 또 한편으로 생각해 보면 그 불은 너무 아픈 불이에요. 하나님이 주관을 가지시고 반역은 용서할 수 없어 하고 불태우셨지만 그 불은 사랑하는 백성들을 죽인 불이기 때문에 그 불을 보실 수 없어서 다른 데 버리라고 했을까요? 그리고 그 불을 버리고 난 이후에 그 향로는 거룩하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 향로를 가지고 해야 될 게 있어. 이 향로를 다 망치로 깨트려서 쫙쫙 펴서 제단에 있는 돌을 다 싸거라. 왜냐하면 이것이 이스라엘의 표이기 때문이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러 나올 때마다 그 향로가 제단을 싸고 있는 걸 봐야 돼요. 이건 바람에 침식되지도 않아요. 금속이기 때문에 몇백 년, 천년, 이천년이라도 갈 그 향로를 가지고 제단을 꽁꽁 싸라. 제사 드리러 올 때마다 보거라. 정말 무서운 하나님 아니세요? 그런데 바로 이 지점에서 우리는 하나님 마음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38절에서는 표라고 했고 40절에서는 기념물이라 하셨습니다. 무엇을 위한 기념물인가요? 첫 번째, 아무도 고라 자손처럼 되지 않기 위해서인데, 이 고라 자손처럼 되지 않기 위해 첫 번째 어떻게 해야 되죠? 아론 계열 제사장 외에는 결코 여기에 불을 놓을 수 없다. 나에게 가까이 올 수 없다. 그걸 다시 한번 선언하시는 거예요. 이걸 보면서 꼭 기억하라는 거죠. 실수하면 안 돼요. 반드시 내가 지정한 사람만 올라와서 나에게 제사 드려. 이거 잊어버리면 고라자손처럼 된다. 난 또 그럴 거다. 나를 무시하고 함부로 직분을 넘어선다든지 함부로 행동하는 것은 내가 용서할 수 없다. 이걸 표요 기념물로 삼으라. 여러분, 일단 먼저 표 기념물이라는 이야기를 해볼까요? 표요 기념물로 삼으라는 건 우리를 살리기 위해 하신 말일까요? 죽이려고 하신 말일까요? 살리려고 하신 말씀이죠. 다시는 이러지 마라. 그렇게 하는 건 하나님 앞에 합당하지 않아. 꼭 이걸 보고 기억해. 그래야 너의 제사가 제사되고, 그래야 너의 제사를 내가 받아줄 거고, 그래야 너희가 상하지 않을 거야. 그러니 조심해.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깨닫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이죠? 누가 하나님 앞에 경건할 수 있습니까? 표와 기념물을 만들어 두는 사람. 일전에도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살려 하면 반드시 표가 있어야 돼요. 나를 브레이크를 걸어주는 장치가 있어야 하는 거죠. 남들은 자꾸 브레이크 걸면서 나 자신에게는 브레이크를 안 걸어요. 그래서 무너지는 거잖아요. 모세에게는 브레이크를 걸면서 정작 고라는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브레이크를 걸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팠어요. 그래서 죽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표로 삼고 기념물로 삼아라.
제가 언젠가 사진을 좀 잘 찍고 싶어서 사진 찍는 것에 관한 책도 참 여러 권 사서 공부하고 찍어도 보고, 근데 정말 안 느는 거예요, 생각보다. 그래서 사진 기자님한테 물었어요. 제가 오래전에 기자로 한 1년 정도 일했는데 사진 기자님께 물어봤습니다. 어떻게 하면 사진 잘 찍을 수 있습니까? 대답이 아주 간단하더군요. 많이 찍으면 된대요. 어느 정도로 많이 찍을까요? 똑같은 피사체 하나를 두고 한 달에 10,000장 정도 찍으래요. 똑같은 피사체예요. 서로 다른 거 아니고 물컵이면 물컵을 한 달에 10,000장 찍으래요. 이렇게 돌려가면서 10,000장을 이렇게 저렇게 다 찍어보라는 거죠. 한 달에 10,000장 찍으려면 하루에 333장을 더 찍어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알기로 그 당시에 나왔던 사진기는 셔터를 누르잖아요. 셔터가 누르면 찰칵 하는 그게 셔터 박스라고 합니다. 이 셔터 박스가 굉장히 중요한 부품인데 이게 10만 번 찍으면 교체해야 돼요. 한 달에 10,000장을 찍으면 10개월이면 10만 장이죠. 1년이 안 돼서 셔터 박스를 계속 갈아야 돼요. 일반 사람들은 질려서 버릴 때까지 셔터 박스 한 번도 안 갑니다. 사진을 잘 찍고 싶어? 1년에 한 번씩 셔터 박스를 갈 만큼 많이 찍어. 그 이야기였어요. 대가는 그냥 대가가 되는 게 아니죠. 기초가 튼튼한 거죠. 산으로 둘러다니며 막 찍어본다고 되는 게 아니고 하나를 놓고 질려서 하기 싫을 때까지 요렇게 해도 저렇게 해도 아침에도 저녁에도 다 찍어봐야 한 10,000장 정도씩 1년 정도는 찍어봐야 아, 사진이 이런 거구나. 어떻게 우리가 경건한 사람이 될 수 있어요? 그 표를, 그 기념물을 아침이고 저녁이고 쳐다보면서 난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지. 난 하나님의 사람이지. 난 가나안을 향하고 있지. 우린 이것만 하면 돼요. 그거 하는 중에 홍해가 나오면 하나님이 홍해 갈라주실 거고요. 그거 하는 중에 배가 고프면 만나 내려주실 거고요. 난 하나님의 백성인데 물이 없네. 반석을 깨트려 물을 내실 거고요. 할렐루야. 우리가 이게 안 되니까 천국 가고 싶은데 못 들어가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백성들이 다 지옥 갔단 말이 아닙니다. 왜 천국에 가는지 모르니까 천국 간다고 말은 하는데 천국을 사모하는 사람의 삶이 보이질 않아요. 아, 저 정도로 천국 간다고? 이런 의문을 낳게 되죠. 기념물을 삼아서 절대 고라 자손이 당했던 그 일을 당하지 않도록 각자에게 주신, 아론은 아론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하고 레위인은 레위인에게 주신 직분을 감당해야 한다. 이 말을 혹 오해하시면 절대 담임 목사의 권위에 도전하지 마라. 시키는 대로 해라. 이렇게 오해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제가 분명히 한 가지 말씀드려야 해요. 신약 성경을 해석하면서 요즘 들어서 종교개혁의 후손이라는 이유로 만인 제사장이다. 성경을 목사만 해석하나? 맞는 말입니다. 성경은 모두가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여쭤볼게요. 설교자에게는 설교할 권리가 있습니까? 대답을 해주세요. 설교자에게는 설교할 권리가 있습니까? 있습니다. 설교를 게으르게 준비할 권리도 있습니까? 없습니다. 설교자는 설교를 할 권리가 있으나 그 설교를 게으르게 준비할 권리는 없어요. 왜 그렇죠? 설교자가 다루어야 할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이죠. 내가 설교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걸림돌이 되면 내가 설교자로 부름받은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설교할 권리는 있어도 설교를 게으르게 준비할 권리는 없어요. 만인 제사장설에 근거해서 목회자 외에 목회자 말고도 다 설교할 수 있다? 아니요. 말씀을 충분히 연구하실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를 통전적으로 이해하고 여기에서 하나님의 의도를 발견해내고 그걸 증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래서 이단이 나오잖아요. 임의로 해석해내고 자기 입맛대로 갖다 붙이고 그래서 어려움에 빠지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나 정말 중요한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설교자조차도 게으르게 설교할 권리가 없다면 우리 성도님들도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표를 만들고 기념물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서 나를 절제시키고 낮추는 훈련부터 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함부로 성경을 대하는 건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만일 담임 목사인 제가 역량이 부족해서 이 정도밖에 안 된다면 모르거니와 매일 놀면서 설교 준비 게으르게 한다면 여러분 저를 용납하실 수 있겠습니까? 아니지요? 아닐 겁니다.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 질서를 주신 이유는 너희가 지금 가나안으로 향하는데 그 게으른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반역하는 모습을 가지고 그렇게 탐욕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나안에 들어간들 가나안을 거룩하게 할 수 있겠니? 내가 그 땅의 주인임을 너희가 선포를 해야 되는데 네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니 내가 널 가나안에 넣어줄 수가 없어. 우린 결코 주인이 아니에요. 우린 가나안에 왜 들어가죠? 그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선포하기 위해서. 우리는 천국에 왜 들어가죠? 어린 양 예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기 위해 천국에 가요. 이거 잊어버리면 천국은 따놓은 당상이고 언젠가 반드시 갈 거고 천국과 관계없는 삶을 얼마든 게으르게 사는 거죠. 지금 그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구원해내신 백성들을 향로에 불로 다 불태워버리시고 이글이글 타는 중에 있는 그 향로를 가져와서 불 다 버리라 하시고 이걸 망치로 두드려가지고 제단을 다 싸서 표가 되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 중 그 누구도 고라같이 되지 않게 해라. 얼마나 하나님의 곤조가 대단하신지 서슬퍼렇잖아요. 오늘 이 말씀 앞에 설교자인 저나 여러분들이나 다 두려워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다는 건 이렇게 두려운 일이에요. 이제 끝날 것 같죠? 끝나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무시무시한 이야기를 하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 온 회중이 다시 일어나요. 또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와가지고 너희 때문에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들이 죽었다고. 모세 아론 네 책임이야. 오늘 성경을 보니까 그들이 모세와 아론을 치려할 때에 공격할 때에 이제 그 정도 되면 인정해 줄 만도 한데 분명히 모세가 얘기했잖아요. 땅이 입을 벌려 그들을 삼키는 걸 보거든 내가 임의로 말한 게 아니라는 걸 알길 바래 라고 말을 마치자마자 땅이 입을 벌려 삼키면 아, 모세가 임의로 했던 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끄시는 대로 왔구나, 모세는 충실했구나 인정해야 되는데 인정 안 해요. 살려고 도망 잠깐 갔다가 다시 몰려와가지고는 너희 때문에 사람들이 죽었다고 또다시 공격해. 이렇게 완악해요. 너나 할 것 없어요. 우리가 말씀을 두렵게 안 받고 자꾸 너나 할 것 없이 게으르게 말씀을 받아요. 그 말씀이 지금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 안 해요. 하나님 가만히 안 계시죠? 제가 새벽에도 그렇고 밤에도 그렇고 자꾸
주때가 있다, 곤조가 있다라는 말 쓰는데 하나님도 대단하시죠. 그들이 치려할 때에 여호와의 영광이 다시 임해요. 아유, 좀 모세와 아론 편 적당히 드시지. 적당히 드셔야 모세와 아론도 질투를 안 받지. 하나님이 그렇게 눈치가 없으니 그의 종들이 힘들지. 그렇습니까? 모세와 아론을 치료하자 하나님이 다시 임재하세요. 그러면 모세와 아론도 좀 모른 채 하지. 자기들만 뭘 하나님 사랑한다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니까 또 회막 앞으로 쫓아갔네요. 참 남들이 보고 있으면 하나님하고 모세 아론은 얼마나 짝짝꿍이 잘 맞는지 질투 날 만도 해요. 근데 그래야 천국 가는 의미 있잖아요. 그래야 가나안 가는 거 아니에요? 그 정도는 되어야 가나안 땅 그 수많은 유혹을 물리치고 여기가 하나님의 땅이야, 여기 주인이 하나님이야 선포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화가 이만큼 나셔가지고 너희들 둘 떠나, 옆으로 비켜봐, 내가 얘들 순식간에 멸망시킬게. 어디서 많이 본 것 같지 않으세요? 이 장면? 그랬더니 또 모세와 아론이 어떻게 해요? 엎드리니라. 바로 지난주에 봤던 장면입니다. 계속 반복되죠, 그죠? 왜 이렇게 미련할까요? 왜 이렇게 말씀을 가까이 받질 않을까요? 화를 내고 하나님도 화가 나서 임하시고 모세는 그 앞에 또 엎드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을 보면 너무너무 두려워요. 이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에게 전염병을 보내세요. 다 죽여버리겠다 그래요. 그러니까 모세가 깜짝 놀라서 자신의 형 아론에게 지시를 합니다. 어서 지금 걷어온 그 향로를 들고 향을 피워서 빨리 백성들 가운데로 가서 속죄하세요. 이 백성 이렇게 죽일 수 없잖아요. 이게 지도자인가 봐요. 잘 못해도, 반역을 했어도, 하나님을 화나게 만든 사람들이어도 지도자는 그들을 위해 엎드릴 줄 알고 그들이 죽임당하는 걸 기뻐하지 않아서 빨리 향로 들고 가서 속죄해달라고. 근데 하나님도 단단히 화가 나셨는지 말씀하시자마자 이미 전염병으로 사람들을 죽여가고 계세요. 오늘 본문이 얼마나 살벌한지 몰라요. 아론이 가보니까 사람들이 막 전염병으로 죽어가거든요. 그래서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섰더니 전염병이 멈췄다. 그들이 전염병으로 죽지 않을 만큼 의로워서 안 죽은 게 아니고 아론이 죽을 각오하고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향로를 딱 피워서 주여 이제 그만하시죠, 이제 이 백성들 살려주시죠 했더니 멈추셨더라.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14,700명이었다. 14,700명을 어떻게 헤아렸을까요? 250명 죽은 것만 해도 너무 끔찍한데 14,700명 죽은 걸 어떻게 알았을까요? 그 시신 수습하느라고 난리가 났겠죠. 우리 예수님께서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 서시기 위해서 그 모습으로 오셨어요. 이쁜 거 하나도 없는데, 맨날 하나님 앞에 반역하는데, 그래서 사람들이 지옥으로 막 떨어져 가고 있는데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자신의 몸을 내놓고 아버지 이 몸을 대신 받으시라, 날 대신 죽이시라고, 더 이상 죽이지 마시라고.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의 확신을 가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전염병이 지금 날 죽였어야 하는데, 천국을 잃어버리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몸으로 막아내셔서 내 생명을 예수님께 빚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주님이라고 부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지금도 산자와 죽은 자 사이에서 그 골고다 높이 솟은 십자가에 달려 계신 나의 예수님을 매일매일 나의 표와 기념물로 삼으십시오. 그분 앞에 서서 또 조심하고 또 조심하십시오. 그래야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 땅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선포하고, 내 아이들이 자라서 이 온 땅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선포하는 걸 배우죠. 이번 고난주간뿐만 아니라 우리의 평생에 거룩한 기억 장치들을 만들어 놓으시되, 가장 거룩한 기억 장치, 골고다 언덕 높이 솟은 십자가, 그 십자가 바라보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